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그 한 팀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수박 씨가 자기 씨 무기에 20만 배의 압력을 뚫고 바깥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흙 무게가 그 씨의 20만 배 압력이죠. 우리가 믿는 말씀의 씨는 그런 자연적인 생명력보다 더 위대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합쳐지면 그 어떤 것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메시지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혜택은 그분들이 겪었던 모든 일생을 한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 엄청난 위기지만 히스기야는 그것 때문에 병까지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몇 단으로 몇 글자로 몇 문장으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 참된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공격 앞에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면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와서 너무나도 불안되고 긴장이 되어서 몸에 질병까지 생겼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병이 치유되고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었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발 씻는 물을 따라주라 했을 때 포도주로 변화되었거든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포도원에서 수년에 걸쳐서 나와야 될 포도주가 완전히 압축되고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서 바로 나왔거든요.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여기에는 농부가 필요 없고 발효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이 5천 명을 먹이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어서 5천 명과 그 이상을 먹였거든요. 저는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때게 떼어주게 하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다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떼어줄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루이스 프레스너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강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대 자신은 기적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건강이라는 일상의 기적에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다. 놀랍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기적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창조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라고 이름 붙이는 우리가 도리어 문제일 수 있거든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나 자신이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친구로 대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자극제가 된다니까요. 어떨 때는 문제가 고마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게 기적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홍해 가를 때 그 모세의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애굽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의 보좌관이었고 기도의 동력자였고 기도의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형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장로님들 정말 3인 1조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3인 1조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육자들이 이 기도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형만 갖추면 위로부터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지탱해주는 기도의 발전소, 기도의 보좌관, 기도의 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기도 속으로,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고 우리가 응답받는 참된 방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 지팡이를 의지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다 이루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 그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해서 모든 죄를 담아서 무인지경 광야로 떠나보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추방돼 버렸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완전히 제거돼 버렸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 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모든 저주의 값을 완전히 치루었다. 모든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루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의 권세를 분쇄시켜 버렸다. 사단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렸다. 그 십자가잖아요. 다 이룬 거 아닙니까? 말씀 다 이루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이거 가치 있게 누리는 것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즐거운 교환. 나의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고,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거든요. 죄책감을 가지고 가서 자유함을 갖고 나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가서 평강을 가지고 나오는 게 십자가예요. 열등감을 가져가고 나아가서 자존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생을 되찾고 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탄 제약 지옥 것을 다 꺾고 나오는 것이 십자가라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즐거운 교환입니까? 기도 속에서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치유와 평안과 응답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거든요. 이것이 가장 귀중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왜 사람이 흔들리는가 이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죠. 다윗은 산이 흔들려도 산이 바다 가운데 빠져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인간은 흔들리는가? 그 답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일시에 내 마음이 평안함이 딱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떠오른 말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곧 미래고 장래에 펼쳐질 확실한 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주신 것만 생각하고 응답의 미래를 기다리면 되죠. 그게 조금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평안함과 확신 가지고 기다리면 되고 내 생각과 염려는 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 생각과 염려는 부정적인 공상에 불과합니다. 내 체질 때문에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그 한 팀의 기도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한 팀의 기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 이 기도의 한 팀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뭡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야합이 아니고 야 한번 해볼까? 그런 도전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자.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여 보자. 정말 우리 기간을 살리도록 기도해 보자. 정말 모든 현장 살리도록 기도해 보자. 병든 자 살리도록 기도해 보자. 우리 한 팀이 되자. 정말 기도의 팔을 들고 서로가 서로의 팔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시대 살리는 교회로 완전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이 부분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 기도가 최고의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죽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실은요 정말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하나님 나는 바늘 끝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뒤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바로 쓰러지면 무고 실패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절박함이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기도의 팀으로 완전히 묶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드립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창조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한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이 세워갈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국의 향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 기도 속으로 같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한 팀이 되어 기도할 때 교회와 현장 살리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적, 치유의 기적, 찬양의 기적, 문화사역의 기적, 모든 구역장님들과 권찰의 기적, 모든 기관의 기적,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민족과 병든 자 후대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예. 좀 외우기 좋죠. 이것이 내년도 표거든요. 내년도 표. 오직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오직 내년도 주제 오직 기도 속으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일성의 축복이 딱 나오죠. 유일성.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이 공중곳에 잡은 자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기도할 때 뭐가 나옵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성취될 언약, 성취될 비전, 성취될 꿈. 얼마나 확실해지는 줄 아십니까? 미래가 그려질 만큼의 확실한 이미지. 또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작품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하는 비밀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진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증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는데 회원수가 1100명이었는데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현장마다 퍼져나가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넓게 여시고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기도의 놀라운 세계에 여러분이 제일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확실하게 이제는 알게 되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완전히 나오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뜨거운 감사가 감격이 나오고 또 예배의 축복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제는 예배로 초청하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